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궤도 남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의 말씀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종말이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전도를 마치기 전에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는 말은 이스라엘 지역 전도를 마치기 전에 재림하신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왕국의 도래를 의미하나요? 이스라엘 지역 전도와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0장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은 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동네에 다니는 것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급히 다가올 사건에 대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인자가 오리라를 인자가 너희들에게 오리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먼저 가서 일하고 있으면 예수께서 곧 뒤따라가서 그들과 합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문맥에도 잘 맞지 않을 뿐더러 신약 성경에서 인자가 오리라는 말은 항상 종말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확실히 믿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슈바이처가 그렇게 해석하여 20세기의 종말론 논쟁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을 재림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석서들은 이 해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에도 다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로 빠른 시간 안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올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멸망을 인자의 오심으로 보는 것은 성경상 그 근거가 빈약할 뿐더러 인자가 직접 오셔서 예루살렘을 멸망하도록 하셨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채택하기 힘든 해석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이스라엘을 온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무렵에야 예수께서 오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기도 하지만 역시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은 늘 구분되어 쓰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에 난점이 많습니다. 네 번째 해석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이 세상으로 해석하여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온다고 설명하거나 혹은 너희들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만큼 핍박이 극심하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라고 주석하는 것인데 설득력이
약합니다. 제일 성경적인 해석은 인자가 온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세상에 임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6장 8절에 10장 23절과 평행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공간복음에서 이 구절 다음에는 다 똑같이 변화산 사건의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변화산 사건,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왕국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인자의 오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되고 임재하는 하나님 왕국의 도래로 해석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였으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와 같은 말이며 인자가 오리라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과 평행절이기 때문에 두 성경절의 해석은 같아야 합니다. 즉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되는 영광의 왕국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은 어떤 왕국인가요? 은혜의 왕국에 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가 나옵니다. 예수님 초림시에 건설되었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왕국입니다. 믿음으로 얻습니다. 예수님 재림시에 바칠 왕국입니다. 그러면 영광의 왕국은 어떠한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영광의 보좌가 나옵니다. 예수님 재림시에 건설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왕국이고 들어가는 왕국이며 재림시 하나님께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와서 건설하는 미래의 영광의 왕국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나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결론입니다. 첫째,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는 말은 이스라엘 지역 전도를 마치기 전에 재림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둘째, 마태복음 10장 23절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되는 영광의 왕국을
말합니다. 셋째, 은혜의 왕국은 예수님 초림시에 건설되었고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왕국입니다. 영광의 왕국은 예수님 재림할 때 세워질 왕국입니다. 감사합니다.